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상경기이죠. 예수님에게는 이젠 유월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2장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지난 시간에 순환 예고를 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그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그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일명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면 특히 잔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 여러분, 잔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흥겨움이 있죠. 그 모든 잔치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잔치를 배설하는 목적에 따라서 나름의 축복도 있고 축하도 있고 초대받은 자에게는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예요.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행복을 주죠. 바로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오해를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미 없어지는 인생이 된다. 축제가 아니라 숙제처럼,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축제처럼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숙제처럼 살아가는 생활이 된다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뭔가 하면 안 되는 것도 많고 반대로 뭔가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즐기지 못하는 것도 많고 취미도 버려야 되고 자유도 다 반납하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누가 취미 버리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 자유를 다 그냥 다 반납하라고 자유롭지 말라고 붙잡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취미는요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과 취미,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주 매력적인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죠.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삶을 탈색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제대로 빛나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모습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를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보내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난 임금은 길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잔치자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발생됐는데 그렇게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쫓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럼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반응이 온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이 천국 잔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이 어떤가에 대해서 그 반응이 오늘 핵심 이야기예요. 핵심 주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 구원의 잔치, 말씀의 잔치, 천국 잔치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오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 일상적인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 3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지금 초청하는 사람을 아주 무한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처음 거절할 때는 당황스러워도 그러려니 했는데 두 번째 똑같이 반응하고 아예 무시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다면 이렇게 무시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 5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평행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 5결이,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는데 내가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오질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요.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남의 잔치에 갈 만큼 여유도 있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왕의 잔치보다 자기 삶을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더 몰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상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하루하루 일상에 충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도 내야 됩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상, 그 삶에 집착하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한다면 그 성실한 일상이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 좀 못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니 그 일을 당장 멈추게 해주시라고, 그 일 망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실한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정말 좋아요. 하지만 그 일상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천국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바쁜 일상, 집착한 일이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나은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것이 바람직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과 같은 삶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잔치자리를 열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내 안에 분주함은 없느냐?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구하고 있는 소원, 더 성공하고 싶은 그런 열심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구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보다 더 사모하는 즐거움, 세상의 기쁨이 천국 잔치를 못 누리도록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말씀보다 앞서는 분주한 일상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있는 나라는 없는지, 더 소망하는 기쁨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왕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응, 일상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이죠. 잔치에 가기 싫다고 보낸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안 온다고 군대를 보내서 진멸한다. 좀 심하죠. 하지만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당시 역사적인 정황이 담겨져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초청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이 대표적이죠. 그들은 선지자들로부터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구원자가 나타나서, 진짜 예수님 구원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정작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그 앞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그때부터 일어나서 음모하고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반응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없는 믿음이에요. 희생도 없고 부활도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살지도 않고 죽어야 할 때 죽지도 않고, 죽지 않으니까 부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형통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만을 구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믿음은 다름이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내 상황에 맞게 십자가 없이 그냥 그저 믿는 거예요.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버려버릴 수 있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통 가운데 다시 죽이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변질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그런 핍박을 딛고 꿋꿋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핍박하는 자들은 이미 임금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미 그 임금과 함께 살아가는 그 통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초청도 받았던 기존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따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무시하는 변질된 신앙이요, 훼손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에 홀로 외로움을 보내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부정하고 우리가 따를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잔치를 지금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핍박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가장 진정한 길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라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주님 함께 걷자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길 함께 걷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임금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죠. 실제 역사적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불지르고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이 이제 발생되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임금은 뭐라고 명령을 하죠? 8절 9절 말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모든 사람들, 이제는 기존에 초청받았던 사람들 합당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을 내 집에 초청해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린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채운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절 말씀 밑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가득한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기쁩니다. 왕의 자리 잔치 자리가 채워졌어요. 빈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잔치에 들어온 손님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잔치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자격이 없던 자가 은혜를 입고 조건 없는 은혜를 입어서 잔치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했어요. 여기에 대한 임금의 반응은 굉장히 무섭고 무거웠습니다. 13절 말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도 이 본문, 예전에 이 본문을 좀 볼 때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복 정도 안 입었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중동의 여러 잔치에 대한 관습을 보는데 임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시 중동의 관습에 따르면 궁중 파티에서 잔치가 열릴 때에는 그 잔치를 위해서 문 앞에서 예복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함께 즐기고 그 잔치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예복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잔치 자리에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 잔치를 배설한 그 분위기를, 그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당시 페르시아 궁중에서는요, 잔치 자리에 예복을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손님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에게는 그 예복을 선물로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미뤄본다면 지금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잔치를 위해서 주는 이 예복을 마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태도도, 지금 그 태도도 잘못된 태도고 문제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가 지금 초청받은 그 잔치의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목적을 잊었어요.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임금과 임금의 아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 임금과 그 아들의 기쁨을 위한 잔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인 결혼식에 갈 때 여러분 가장 편한 추리닝 입고 가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지 않죠. 양복이나 정장을 입고 갑니다. 그렇게 입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그 부부, 그 자리, 그리고 그 양과 부모, 그 가족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잘 차려입고 가는 거죠.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지금 만 1살 먹은 아이예요. 만약에 아이가 응애 울면서 그 기저귀에 막 싸면, 그리고 기저귀 가려고 들어가면요, 그 잔치가 멈춰요. 아이가 없으면 잔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치란 본디 그 잔치를 초청한 사람 중심이에요. 그 주인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잔치를 열고 그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그 기쁨에 참여하고 축복하기 위한 그런 잔치, 그 사실을 망각하면 그 자리에 없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그냥 제멋대로 마냥 즐기라고 초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그는 갑자기 임금이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하더라. 그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초대에 참여한 거예요. 자기 좋으려고 자기중심적으로 잔치에 참여됐다.
초대한 주인의 마음에는 관심 1도 없으니 예복 입을 필요도 없고 예복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배를 채울 메뉴, 뷔페 메뉴, 음식 메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맛있겠는데, 오늘 뭐 이거 끝내주는데, 그리고 옆에 푹 쌓여 있어요. 내가 돌아갈 때는 저 선물 주겠구나. 쌓여있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잔치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구원의 잔치요, 말씀의 잔치요, 예배 잔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천국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지금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정상아, 너는 지금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누구 기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어떤 마음의 옷을 입고, 어떤 삶의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의 그 무언가를 위해, 너의 그 만족과 문제 해결과 소원을 위해서, 네 마음의 그 죄책감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기쁨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바랐던 것, 내 삶의, 나의 모든 삶과 사역의 가장 중심 자리에는 단 하나가 있었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기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분들이 모이고 운정교회가 여기저기서 칭찬받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무리들만 가득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단 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그분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은 그 근처에 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분립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많이 커지고 그러니까 분립해야 되고 필요성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필요성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그 일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야기를 맺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한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기가 입고 있던 헌 옷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은 자가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하심,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택하심,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모두에게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주셨어요. 다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모두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예정과 택하심은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초대에 적극적으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복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으로 우리 모두가 좀 한 주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오늘 천국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예복을 입고 있는가? 예복은요, 예수님의 복장이에요. 예복. 예수님 닮은 겸손의 예복, 순종의 예복, 감사의 예복, 사랑의 예복, 믿음의 예복, 우리가 같이 함께 갖추어 입고 매일 천국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사순절 5번째 주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칠 때는 좀 찬송 한 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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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잔치자리 마련하시고 우리 참여하길 원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 잔치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